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구별하여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믿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는 길에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한데요. 상상치 못하게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님의 용사들로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본 서신은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사랑과 변증의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이단 사상,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지식을 여러 각도에서 배격하면서 기독교의 참 지식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도 요한은 참 사랑의 정신이야말로 모든 거짓 지식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요 온전한 지식이라는 점을 힘주어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단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아울러 따뜻한 사랑이 묘사된 사랑의 서신입니다. AD 1세기가 저물어가는 때였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한 세기의 그 말기에 이르렀을 때 다시 오신다던 주님에 대한 기대가 편만했고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이단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 천사 숭배나 다른 이단 사당들로 세계말적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많은 권세나 세력 따위를 함부로 휘둘러 바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신을 구별하는 이원론에 빠져서 육체를 경시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마저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부정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실제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물론 신성까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더불어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목도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지극히 감각적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읽을 때 그 감촉이 느껴질 만한 생생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구분, 그리고 물질을 악하게 보는 영지주의자들의 가치관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도덕한 방종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의 순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육체를 마구 방탕하게 굴림으로써 영혼이 순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방탕한 자의 자기 합리화가 아닐 수 없었지만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되고 도덕적 기준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은 많은 성도들을 감염시켰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들은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을 따라 방탕의 길을 걷는 것을 많이 경계하였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부드럽고 강력한 호소의 편지에서 이 악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 서신의 목적이요,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선지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입니다. 듣다, 보다라는 말은 인간의 오관, 눈, 코, 귀, 혀, 피부로 감지하는 체험을 나타냅니다. 요한이 듣고 본 효능은 현재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는데 요한은 바로 이런 제 견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자세히 보고 만진 바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는데 자세히 보고는 부활체를 보고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진다라는 말은 의구심에 찬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만짐으로 확인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육체를 입으셨으며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성도 생명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함께 플러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여러 중에 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공존의 의미가 아니라 역동적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제하는 관계에 계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도 함께 사역하셨고 구원의 큰 계획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나타내다란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알리지 않았던 것을 알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불립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암흑과 같던 인간 세계에 생명이 들어왔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사도 요한은 친히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계시는 성령의 오심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 생명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교제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들 사이에 이기적인 교류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신 하지만 죄로 인해 파괴된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제를 나타낸다는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나누어진 식민지를 가리키는 콜로니아에서 유래된 말로 단순한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내밀한 교제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얻어 부여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분깃을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 재산의 한 몫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 성도와 성도가 이 분깃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교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영생을 얻음으로 인해 오는 기쁨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조명하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과 죄를 자백하라는 권면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에서 빛이라 함은 지적인 면에서는 진리요 어두움은 무지로 비유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빛은 깨끗함을 말합니다. 어둠은 더러움 혹은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더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피조 세계를 비추는 어떤 빛을 가리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어떤 빛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베풀어집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구원의 확실함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빛이 성도에게 임하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빛은 어두움을 구별해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성도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즉 빛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성도가 악을 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빛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빛을 알기 시작했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빛은 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도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빛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기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빛은 진리와 순결과 도덕적인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어둠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빛에 거스르는 죄악과 거짓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에 참여되었고 하나님의 빛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어둠에서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암울한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빛으로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제를 주장하는 종교 사상인 영지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킬 뿐 결코 그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영지를 얻으면 본질적으로 악한 육체의 범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영혼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서 더 나아가 육체적 방종과 방탕의 길에 자신들을 방치해 두면서도 자신들은 영적 지식을 소유한 완전한 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오류로 인한 교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착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는 죄를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자백합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임으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빛된 교제 안에서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르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시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저절로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은 늘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두 계명을 이 4계명과 5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반대로 불순종하며 계명, 즉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며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죄를 지으면 또한 어떻게 되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죄는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 6천년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실패하다, 범죄 이런 뜻으로 잘못된 것으로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들의 말과 행동, 생각들을 짜 맞추어 봐도 결국엔 틀린 것, 맞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가르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불의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으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의는 생명을 건지고 나라를 흥하게 하지만 죄는 나라와 백성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의롭게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불신이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살인, 강도, 도적질, 그보다 더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며 출애굽하여 광야까지 무사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힘듦의 상황이 생겨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의적 모세를 원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되었고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과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니라. 불선행,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 왔나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원죄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모든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마음으로 나오는 살인, 음란, 도적질 등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에 이끌러 인간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고 맙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욕심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하며 나도 한번 나라고 하면 어때 하며 죄를 짓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범죄치 않으리라 의롭게 살리라 하는 결심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사망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43절에서 44절 하나님께 형벌을 받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67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 정신적 괴로움을 겪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민수기 12장 육신의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사야 13장, 43장, 에레미야 50장, 51장, 요한계시록 18장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없이 하라고 자기 백성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러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달라붙는 고착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사탄이 달라붙게 되어 죄의 노예가 될 위험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살인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한 번 지으면 사탄이 달라붙게 되어 죄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자라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씨는 한 번 뿌리면 자꾸 자라납니다. 한 번 뿌려진 죄의 씨는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함으로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죄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파멸을 가져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탐한 결과 예수님을 은 30개의 한우 비참하게 자멸하였습니다. 아간도 그러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고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악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파멸되었습니다. 유전되는 성질이 죄에서 있으므로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만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히 자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죄가 그냥 지나치게 하시고 탕감해 주시고 취소해 주시고 다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적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제1보의 경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있던 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어주는 회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를 이기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혀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닫아 말을 아껴야 하고, 특히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6절, 18절, 23절 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된 신자들이 타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진리 가운데 행하라, 죄를 자백하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된 속성만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져야 하며 어두운 죄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곧 진리이고 성도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의 신앙 고백과 행위로 드러납니다. 성도는 진리 위에 서서 성숙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용서받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